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71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구약성경 271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신앙 고백의 일치를 이루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담겨있는 책이 아니라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지식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이 후대에 편집하거나 각색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1.1에게 오류가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예수만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유일신 신앙을 함께 고백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가 정말 심각합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고 부처를 믿어도 구원받고 알라신을 믿어도 구원받고 브라흐마 아무 신을 믿어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교회들이 앞장서서 종교다원주의를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형 교회 목사들이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고 종교다원주의를 고백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한국 교회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패역한 시대에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설교 제목을 통해 우리가 고백해야 될 올바른 유일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한 이것을 자녀들에게까지 올바르게 가르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요.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애초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을 보시면 삼위 하나님과 천사만이 존재하였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바알, 아세라, 그모스, 몰렉, 부처, 알라 이런 신들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삼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신으로 존재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신들은 그냥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 허구일 뿐이지 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이사야 45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성경은 애초에 다른 신 자체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하나이신 여호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도 하나고 부처도 하나고 알라도 하나고 하나의 신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능력이 가장 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심지어 다른 신을 믿어도 같은 신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이제 WCC, 그다음에 이제 에큐메니컬 단체라고 하는데요. 이 단체들은 교회 일치를 주장하고 있어요. 개신교, 로마 동방교회, 카톨릭, 그리고 기타 이단들을 모아서 사실 우리는 하나의 교회였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단일화를 이루자, 종교 대통합을 이루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게 WCC 총회 모습인데요. 자, 기독교, 불교, 원불교, 뭐 알 수 없는 기타 종종 종교들을 다 모아서 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단일화를, 종교 대통합을 이루자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게 이 WCC 준비위원장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고요. WCC 대회장이 명성교회입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대형교회들이 앞서서 이 WCC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어떤 신앙을 고백하냐면, 프란체스코 교황이 이렇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종교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서로 다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관계없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종교다원주의죠. 그런데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과 종교 대통합을 이루려는 게 바로 오늘날 이 WCC, 이 에큐메니컬이라는 단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원문을 보시면 에하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를 보시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진리이며 올바른 신앙 고백인데요. 이것을 오늘 작정하고 방해하는 적그리스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 이단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 교회들이 직접 앞장서서 이 종교다원주의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뭐라고 주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날 대형교회들이 앞장서서 종교다원주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터뷰를 보면 본인들은 절대로 종교다원주의가 아니다라고 발뺌을 하는데요. 이 WCC 역사를 보면 1921년, 그 다음에 선언문들을 보면 맨 처음에는 종교의 어떤 이런 화합 때문에 모이기 시작했다가 어느 정도 모이면 단일화를 시작합니다. 이게 WCC 역사인데 한국은 그 WCC 역사의 초기쯤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다른 신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으로 존재하셨고 이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붙들어야 할 신앙 고백이고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예수만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고백한 뒤에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원문으로 보면 이제 거듭거듭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우리 자녀들이 보는 프로그램이에요. 유퀴즈라고 해서 유재석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터뷰를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최근에 방송된 방송입니다. 자, 스님, 목사, 신부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소제목이 보이시나요? 종교 대통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매스컴에서 종교 다원주의가 전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분별력이 없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런 영상을 보면 어떨까요? 미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배타적인 종교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예수님 아니고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배타적으로 가르치는데, 종교 다원주의를 보면 굉장히 사랑이 넘칩니다. 서로 이해하고요, 서로 포옹하고요, 서로 모든 이런 교리들을 다 인정해줘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을 보고 미혹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는 자녀들에게 다른 신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이 패역한 시대에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대형 교회들이 앞장서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동성애를 찬성하고 한시라도 빨리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패역한 시대에 우리의 소망교회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유일신앙을 알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차별금지법이 넘어간다면 가장 먼저 공격받는 것이 바로 이 유일신앙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다른 신은 없다, 예수님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제 세상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넘어가면 이 WCC 에큐메니컬 사람들이 대놓고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박해와 미혹을 동시에 받는 시대를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유일신앙을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2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유일신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한 번 더 보시면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며 무궁하시고 영원하시어 인간이 측량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이미 박해와 미혹을 받고 있어요. 실제로 벌금을 내고 있고 실제로 감옥에 가서 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모습인 거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변치 않으시고 무궁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신앙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사적으로 보면 각 시대마다 적그리스도는 늘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적그리스도가 유한한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이기 때문에 교주가 죽거나 시대가 조금 흐르면 다 썩어 없어져 버립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괴롭혔던 이런 바알, 아세라, 그모스, 다곤 지금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WCC, 에큐메니컬 지금은 뭔가 큰 권세를 잡고 있지만 교주가 죽거나 몇십 년, 몇백 년이 흐르면 사실 다 썩어 없어지고 새로운 적그리스도가 또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실질적인 박해가 왔을 때 우리는 곧 썩어 없어질 그런 이단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시고 무궁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박해와 미혹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미워하심으로 죄를 회개치 않고 스스로 고집하여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을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신다. 칠곡기 34장을 보시면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보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세상과 우리를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를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당장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결국 끝날 심판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벌금을 낼 수도 있고 징역을 살 수도 있는 실질적인 박해를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그 끝날의 이단들을 심판하실 것인 것을 믿으며 나아가면 우리는 미혹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이 유일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견디고 버티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10장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담아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거죠. 우리가 유일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런 대형교회 목사들이 앞장서서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닌 척하고 있지만 결국 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고 부처를 믿어도 구원받고 알라신을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우리에게 미혹을 하게 될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다른 신들은 애초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만이 존재하셨고 오늘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고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소망교회를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이 맨날 유튜브로 보는 거, 방금 이런 유퀴즈 같은 거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력이 없으면 이 종교다원주의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발견하고 거기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렇게 매스컴에서 대놓고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가르치는 이때 정말 우리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올바른 신앙 고백을 우리 스스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만교회가 올바른 다음 세대까지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유일신앙을 지켜나가다 보면 박해와 미혹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유일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곧 썩어 없어질 이런 이단들의 사상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으시고 무궁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끝까지 유일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22절 함께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게 뭘까? 하지만 시대가 흐르다 보면 우리에게 끝까지 견뎌야 될 때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견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고 잘못된 신앙을 고백한 자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서 그들 역시 구원해내는 교회의 본질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